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문장은 소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모든 편지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성경을 이렇게 책으로 한 사람씩 다 가지고 있지만 초대교회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항상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순서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각각의 교회들마다 때로는 회람하면서 낭독을 했을 텐데, 그 낭독하는 중에 맨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인 것이지만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과 교회가 써가는 모든 이야기의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매일 성경에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이야기들이 펼쳐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려고 하시는지, 또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큰 흐름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잘 공감하며 드릴수록 우리 그 이야기에 우리들이 같이 동참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교회가 써나가는 이야기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들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예배의 이 중심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은 예배 중심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더불어서 회중도 잘 준비되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귀 있는 자라고 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허투루 듣거나 제대로 잘 공감하지 못하며 듣는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서 예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저도 이제 그 설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이 반응을 들을 때에 진짜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포인트가 진짜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한마디 말씀 가운데에서 아주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기억하셔서 그걸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재밌는 얘기만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일까, 이게 참 재밌는데 예수님도 아마 그것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옥토에 뿌려진 씨가 있어서 그 씨앗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을 맺더라 하는 것을 담아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흔히 그것을 이제 해석학적인 눈이다 그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들려지는 그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눈높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높이에서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 의미를 확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풍경이나 이런 거 볼 때에 정말 그 풍경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런 점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귀를 갖고, 들을 귀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은 설교자의 역할은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돕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사실은 지난 주간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좀 곱씹으면서 제게 가장 큰 좀 위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특별히 개신교회 예배에서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의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때로는 이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꾸러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도 가끔가다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감동시켜야 되고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설교를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목회자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설교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회중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전달하고 또 회중들이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도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다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잘 귀담아 듣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 준비도 필요하고 더불어서 설교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어떤 거기에다가 막 조미료를 막 타가지고 그것을 막 억지로 꿰맞추는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이 잘 들려줄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좀 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대교회 이야기를 좀 보았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아마 7교회 가운데 좀 가장 안타까운 교회, 가장 주님께서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님 보시기에는 죽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사실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형편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황제 숭배 앞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 또 이단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앞에서 순교를 황제 숭배의 그 위협 앞에서 순교를 결심해야 되는 그런 교회도 있었던 반면에 이단의 가르침에 성도들이 다 넘어가서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교회의 생명력을 지켜야 하는 그런 좀 상태의 교회가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대교회는 그런 외적인 어떤 도전이나 유혹이 없었던 교회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외적인 도전이나 문제가 없어지자 깊은 영적인 잠에 빠졌었던 교회, 나태해졌었던 교회, 생애 문제도 없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영적인 잠에 빠졌었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들 죽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어떤 사대교회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무지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에 그래서 사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살아있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채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도 잘 알지 못한 채 오랜 세월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하나님과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도 사대교회처럼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그 깨우심을 오랫동안 무시하면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일어날 때가 됐다, 이제 일어나야 한다, 너 더 이상 자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귀담아 듣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서 이제 깨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자다가 일어나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너 그렇게 오랫동안 잠자고 있어서는 안 돼, 너 지금 굉장히 나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알이 깨기 위해서는, 알이 하나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알 안에서 쪼는 줄과 밖에서 쪼는 탁이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 이것이 병아리의 생명으로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밖에서 일어나라고 깨우실 때에 안에서 그 깨우심에 부응해서 우리들이 안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병아리가 되지 못하고 그냥 후라이밖에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문구 가운데 하나가 인생은 달걀과 같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달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줄타기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지 이 어느 것 하나만으로서는 깨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너 깨어날 때가 됐다, 더 이상 잠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잘 귀담아 듣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6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7절과 8절 상반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시는 그 편지의 내용의 가장 첫머리에 주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를 소개하시는데, 그 소개하시는 모습이 그 교회의 상황하고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소아시아의 7교회 대표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로 자신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서문학 교회는 고난을 앞둔 교회였었던 거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서문학 교회는 실제로 순교의 위협 앞에 서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내가 친히 죽었지만 생명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믿음 때문에 혹여라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모습으로 주님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천국의 결정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주님께서 갖고 계셔서, 주님께서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주님께서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주님께서 갖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개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좀 불안함을 보여주는 몇 가지 단서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좀 나옵니다. 우선 이 지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도시 자체가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지진 피해를 많이 입었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었던 이 사람들도 최근에 한 AD 17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90년대에 쓰여졌었다면 한 70년이나 80년 전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비롯해서 주변이 지진으로 인해서 한번 큰 피해를 입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지진을 많이 피해를 겪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진 피해가 진짜 엄청나죠. 아마 우리가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참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우리가 쫄아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다 마스크 쓰고 핸드폰 열리지도 않고 이런 불편함을 감내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자연재해가 굉장히 엄청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좀 파괴적인 것이 지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진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지진을 자주 겪는 사람들은 뭐 하나만 흔들려도 이 지진 아닌가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그러죠. 또 실제로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가끔가다 이렇게 외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진짜 건물 하나가 완전히 주저앉고 고가 도로가 엿가락 휘듯이 이렇게 휘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지진이 진짜 두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두려운 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한 20-30초 안에 삽시간에 온 도시를, 그래서 어디 피할 데도 없이 그냥 전 세계를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 전체를 다 뒤집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그래서 뭐 하나만 일이 생겨도 이거 지진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 특성을 가진 도시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중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절이 바로 이 지진을 배경으로 한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 밖으로 빨리 나가야 하는 겁니다. 웬만큼 튼튼히 지어진 건물이 아니면 빨리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흔들리기만 하면 밖으로 막 나가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았었던 사람들인 거로 주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고, 주님께서 지으신 그 성전은, 주님께서 지어주신 것은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 나가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이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좀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에 결국은 너희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가 진짜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복음이 진짜구나 라고 하면서 승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근데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빌라델비아에 있었던 유대인의 회당이 특별히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하던 그런 본산지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서문학 교회에서도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했었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도 아니었었고 사실은 유대인들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거의 죽이려고 하면서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었는데, 그런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가운데에는 아예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 AD 90년경에 유대인들이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사렛 이단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작성해서 회당들에게 배포할 만큼,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상당히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나사렛 이단들이라고 하면서 아예 이들을 저주받은 파문해야 될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회당에 모일 때마다 기도를 했었는데, 그 총 본산지와 같은 곳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축출당하는, 파문당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초대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곳이 이 빌라델비아에 있었던 회당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곳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초대교회를 박해했었던 그런 회당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유대인들의 박해를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좀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네가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평가했었던 그런 자기 호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자기들을 볼 때에 우리는 작은 교회야, 우린 능력이 별로 없는 교회야, 그렇게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의 대표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는 진짜 부유한 부자 교회였었던 것 같은데, 그런 교회에 비하면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박해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잘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를 향해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 과연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 스스로도 생각할 때에 우리 그럴 수 없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갔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별로 두드러진 게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평범한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신실하게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생활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쁘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2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충성된 교회, 신실한 교회, 충성된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적은 것밖에 받지 않았지만 나한테 왜 이 정도밖에 안 주시는 겁니까? 저 사람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고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신실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사람들이죠. 이런 신실함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칭찬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칭찬의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 다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능력 받으신 분 계세요? 큰 능력 받으신 분들은 여기 있기 쉽지 않습니다. 그 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더 넓은 세계로 가셔야 되고, 우리 이 정도쯤 모이는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어디 가서도 그냥 그렇지 뭐 이런 정도의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남들에게 두드러진 점은 없지만, 많은 능력을 가졌구나라고 하면서 자랑할 수 없지만,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켜가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러는 겁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 남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은 능력으로 신실하게 네 자리를 지키는 것, 그걸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고향 교회처럼 생각하는 교회 목사님이 한 분 생각나십니다. 그 목사님이 좀 독특하게 이 성경 구절을 좀 해석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재밌기도 하고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 이분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늘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어떤 돈 많은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게 됐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그 뭐 은행에 맡겨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자기가 믿을 만한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었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해서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갔다 돌아와서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느냐 회개를 하는 데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남겨야 될 만큼 남긴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묻어뒀다가 주님 앞에 꾸중을 듣고 이것마저도 빼앗겨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사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도 1달란트 받은 사람 좀 너무했다, 우리가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왜 5달란트 안 주시고 2달란트만 주시는 거야? 주인 좀 못됐네? 이러면서 얼마든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작은 것밖에는 받지 않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것을 잘 지켜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신실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충성된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교회 현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절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합니다. 비록 능력은 좀 적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이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그 칭찬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함을 참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신실함은 모든 성품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이 왜 중요할까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신실함이 에스프레소와 같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한번 그런 문구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같은 사람, 이런 문구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커피 전문점마다 에스프레소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커피 전문점에는 다 에스프레소가 있습니다. 안 가보신 것처럼 그렇게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시면 어떡합니까? 있어요. 있는 걸로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에스프레소는 진짜 마시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좋아하는 사람 별로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는 가격도 제일 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커피 전문점마다 에스프레소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른 모든 커피들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맛있는 집은 다른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커피 전문점마다 자기네 커피 전문점이 진짜 잘하는 커피 전문점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를 반드시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프레소를 마셔보면 이 집에서 만드는 다른 커피 베리에이션이 어떤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커피 베리에이션이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예, 저 한번 찾아봤더니요. 아메리카노 있고 콤파나라는 것도 있고요. 아포가토도 있고 카페라떼도 있고 카페모카 있고 카푸치노 있고 그 이외에도 2-3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 커피 베리에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에스프레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피루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혼자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조합을 이룰 때에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이란 그런 뜻인데, 제가 볼 때 신실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고 성실한 거 이거 별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 성실해 그러면 에이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신실함만으로는 밋밋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기에 다른 장점이 더해지면 그 순간 그것이 엄청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게 이 아카데미상 받은 거였었죠. 근데 이 봉준호 감독이 작품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꽤 많은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평가를 참 많이 했냐면 이 봉준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대할 때에 그 작품을 위해서 자기의 혼연일체를 쏟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조명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신실함, 성실함, 충성스러움 이 자체만으로는 밋밋하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다들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는 성실함만 가지고서는 모자란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실함에 다른 가치들이 더해지면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성실함에 창조성이 더해지면 그 창조성이 몇 배 배가하게 되고요. 이 성실함에 인간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더해지면 그 사람이야말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함에다가 외모까지 더해지면 어떻죠? 금상첨화가 되지 않습니까? 금상첨화. 그런 점에서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를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성실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우들 신실한 교우, 내가 비록 좀 작지만 작은 것밖에는 받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너 왜 5달란트 못 남겼냐고 꾸중하시지 않잖아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것만큼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5달란트 받은 사람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5달란트를 안 줍니까? 이러면서 불평해봤자 그거 주님께서 들어주시지도 않고요. 오히려 2달란트 받았으니 주님 고맙습니다. 이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면서 너 참 착하고 충성됐구나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도전에도 선뜻 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진 능력이나 재능보다 조금 부담스러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뭔가 하나 우리에게 약간 부담스러운 과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부쩍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적인 성장도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할 때보다는 약간 부담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할 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과제 앞에서 좋습니다. 내가 좀 능력은 좀 모자라지만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신학교 그 학생일 때 첫 사역지로 고등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처음에 맡았었던 그 중고등부 부서의 선생님이 굉장히 인상적이십니다. 제가 처음 맡았었던 그 고등부가 이게 보통 내기 고등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어디 수련회를 갔다 오면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꼭 남는 그 중고등부예요. 누군가 술을 마시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 캠프파이어 끝나고 난 다음에 남자들 저 뒤쪽으로 불러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얼차려 한 번씩 하고 이러면서 그게 아예 전통처럼 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접하는데 참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싶은 생각이 저절로 좀 나오는 그런 고등부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몇몇 분 선생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해나가는 가운데에 되게 인상적인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고등부를 위해서 그래도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는데 프로그램들을 계획한다가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적합한 사람이 잘 생각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분에게 선생님, 우리가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그거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선생님이 좀 맡아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대는 잘 안 했었습니다. 싫다고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한동안 깊이 고민을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는 그런 경험도 한 번도 없고 제가 그거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부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딱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에 조마조마하게 하면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원하게 주인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분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났었던 몇몇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 좋아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디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가를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목회자들이 소방수 역할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다 쏟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로들 간에 뭐 이것저것 가지고 오해 생기고 작은 말 가지고 티격태격하면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싸워놓고선 나중에 화살은 목회자에게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힘든데 목회자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부랴부랴 나서가지고 이렇게 화해를 시도하는데 화해를 시도하다가 또 작은 말 하나 가지고 더 커가지고 그래서 소방수 역할을 하는데 에너지 다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꺼졌다 싶으면 딴 데가 터져가지고 그거 쫓아다니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딴 교회 얘기입니다. 반면에 교회 일 맡기는데 아무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교회 일 맡기는데 전화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번호를 안 받는 번호로 넣어놓는 애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윤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때 있습니다. 아마 안 받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교회 얘기 아니라 옆에 교회 얘기입니다. 옆에 교회 얘기. 우리 교회는 맡기면 얼마나 제가 능력은 좀 적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앞서 나서주시는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에 고민하고 고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쓰느냐가 그 교회 수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운영위원회 때 같이 결정한 게 하나 있는데 예배부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재직들 주일 오전 예배 때 그 대표 기도를 누구나 다 시키자 이렇게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기쁘시죠?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재직 명단을 다 보니까 1년 하고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나중에 디폴트로 빠진 데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안 해보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1년을 한번 다 짜고 남으면 내년까지 다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쁘시죠? 예. 혹시 정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거기다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재직이 되었는데 공예배 때 한 번 정도는 대표기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으시겠으면 저희들한테 오시면 저희가 기도문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라도 우리 재직들 그렇게 안 하니까 교회 일이 맨날 한두 사람에게 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또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일이 한두 사람에게 몰려서 가는 이런 어떤 좀 건강하지 못한 모습보다는 교우들이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을 때에 선뜻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 가운데에서도 나한테 왜 이것밖에 안 줬냐고 투정하지 않으면서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우리 형제교회 교우들도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충성되고 신실한 교우들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